돈이란 참 묘합니다. 손에 쥐려고 달려들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놓아버리면 어느새 옆에 앉아 있는 듯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들어와야 돈이 들어온다. 그런데 운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바깥을 탓하기 전에 먼저 마음과 행위를 살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깥의 결과는 대부분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재물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끌어오는 마음의 방향과 삶의 습관이 만든 열매입니다. 재물운이 막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은 흔히 돈만 보고 계십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를 돈 자체로만 관리하려 하시지요.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먼저 원인과 조건을 봅니다. 결과는 원인에서 나오고 원인은 습관에서 나오며 습관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재물운을 키우는 첫걸음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결을 바꾸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거듭 일깨우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손에 쥔 것마저 흩어지고 마음이 바르면 작은 인연도 큰 복으로 자랍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재물운을 막을까요? 가장 먼저 탐욕입니다. 탐욕은 더를 외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눈을 좁게 만들어서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탐욕의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면 돈은 곧 불안이 됩니다. 불안은 급함이 되고 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말이 거칠어지고 약속이 가벼워지고 사람과의 신뢰가 약해집니다. 돈은 종이처럼 보여도 결국 사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신뢰가 약해진 자리에는 큰 재물이 머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삶이 강조됩니다. 그것이 곧 복의 그릇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인색함입니다. 인색함은 겉으로는 절약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밑바닥에는 나는 늘 부족해라는 결핍의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게 하고 받는 것에도 죄책감을 붙이며 주는 것에도 분노를 섞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진 믿음은 삶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사건들을 불러옵니다. 부족함을 믿으면 부족함을 닮은 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색함은 돈에 대한 집착의 다른 이름입니다. 돈을 움켜쥐면 안정될 것 같지만 그 움켜쥐는 손이 바로 불안의 손입니다. 셋째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재물운을 바라보면서 남의 재물과 내 재물을 견주면 감사가 사라지고 조급함이 자랍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현재의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면 복은 조용히 지나가 버립니다. 꽃이 피어도 보지 못하면 향기를 맡을 수 없듯이 복이 와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늘 바깥으로 끌고 가서 자기 삶의 뿌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뿌리가 약하면 어떤 나무도 큰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운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복의 그릇을 닦는 일입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물을 부어도 탁해지고 그릇이 깨져 있으면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재물도 같습니다. 들어올 운이 있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머물지 못합니다. 그릇을 닦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은 큰 말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시간을 지키는 것, 작은 거짓말을 줄이는 것, 핑계를 줄이는 것,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의 그릇을 두껍게 만듭니다. 사람은 정직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정직한 사람에게 기회를 연결합니다. 그 인연의 길에서 재물운이 자랍니다. 둘째, 베풀음을 아주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풀음은 큰돈을 내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강조하셨지요. 보시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연습입니다. 커피 한 잔 값을 아껴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사는 것, 힘든 동료의 일을 조금 덜어주는 것, 누군가의 고단한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감사 인사를 먼저 건네는 것. 이런 보시가 쌓이면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은 기회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사람들은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 머물고 그 곁으로 일이 모이고 일이 모이면 재물이 흐릅니다. 재물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만든 흐름입니다. 셋째, 소비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돈을 쓸 때 죄책감이나 허영심으로 쓰면 그 돈은 마음의 구멍으로 빠져나갑니다. 쓰고 나서 더 공허해지지요. 반대로 돈을 쓸 때 가치를 살리는 마음으로 쓰면 그 돈은 씨앗이 됩니다. 씨앗은 흙으로 들어가 사라지는 듯하지만 그 뒤에 싹을 틔웁니다. 배움을 위해 쓰는 돈, 건강을 위해 쓰는 돈, 관계를 지키기 위해 쓰는 돈,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쓰는 돈은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바른 방향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방향이 바르면 공덕이 되고 방향이 삐뚤면 업이 됩니다. 소비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살리고 남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쓰는 돈은 결국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넷째, 말의 업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재물운은 말과 깊이 연결됩니다. 말은 약속을 만들고 약속은 신뢰를 만들며 신뢰는 기회를 만듭니다. 평소에 나는 돈복이 없어, 나는 안 돼, 어차피 안 풀려 같은 말을 자주 하시면 그 말은 마음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이 찍힌 마음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말이 괴로움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돈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마음을 낮추고 말을 맑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배우는 중입니다.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바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기도를 닮은 다짐입니다. 다짐은 삶을 밀어주는 힘입니다. 다섯째, 마음의 빚을 갚는 일입니다. 재물운이 막힐 때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 미안함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미뤄둔 약속, 갚지 않은 작은 신세,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지나친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서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을 좁힙니다. 가능하다면 연락 한 통 하십시오. 그때 고마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제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챙기겠습니다. 이런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재물운은 돈의 기운이기 전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운입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운 사람에게 인연이 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재물운을 키우는 목적이 단지 부자가 되는 것에만 머물면 그 길은 다시 탐욕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하셨지요. 재물은 괴로움을 줄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집착이 되면 괴로움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재물운을 키우는 마음의 중심에는 반드시 이 문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재물이 나와 가족의 삶을 안정시키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세우면 재물은 수행이 됩니다.
돈을 벌어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돈을 써도 후회가 줄어듭니다. 재물은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며 그 거울을 맑게 닦는 과정에서 운이 밝아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아주 짧은 연습을 해 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늘 하루 내가 누린 복을 셋만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무사히 지나간 하루,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의 안부,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복을 바르게 쓰겠습니다. 감사는 복을 알아보는 눈을 키웁니다.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으면 인연이 이어집니다. 인연이 이어지면 흐름이 생기고 흐름이 생기면 운이 들어옵니다. 운이 들어오면 돈도 그 운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 순서가 부처님 가르침의 길과 닮아 있습니다. 밖을 바꾸기 전에 안을 밝히는 길, 결과를 붙잡기 전에 원인을 닦는 길입니다. 재물운은 기도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방향을 세우는 시작이고 그 다음은 생활 속의 실천입니다. 탐욕을 덜고 인색함을 녹이고 비교를 멈추고 정직을 쌓고 작은 보시로 마음을 넓히고 말을 맑게 하고 미뤄둔 마음의 빚을 갚는 것. 이 모든 것이 쌓여 어느 날 운이 들어왔다라는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 운이 들어오는 문을 오늘부터 조용히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운이 들어오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부적을 지니고 있어서가 아니라 복이 머물기 좋은 결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어디에나 불지만 돛을 세운 배만 앞으로 나아가듯이 재물운도 세상에 널려 있어도 받아낼 준비가 된 마음과 삶에 붙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준비는 아주 현실적인 습관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을 닦는 일과 삶을 정돈하는 일은 따로가 아닙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삶이 정돈되고 삶이 정돈되면 돈의 길도 정돈됩니다. 재물운이 새는 가장 흔한 구멍은 흐릿함입니다. 무엇이 흘러들고 무엇이 빠져나가는지 모른 채 사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흐릿하면 돈도 흐릿해집니다. 쓰고 나서 기억이 없고 결제하고 나서 남는 감정은 공허함뿐이고 왜 이렇게 부족하지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깨어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음은 거창한 수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것을 선택하는지, 그 선택이 나와 남에게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돈도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간에 잠깐이라도 멈춰 서서 이건 필요한가? 이건 가치가 있는가? 이건 나를 살리는가를 묻는 것. 그 한 번의 멈춤이 새는 구멍을 막습니다. 그래서 재물운을 키우는 두 번째 길은 정돈입니다. 정돈은 집을 치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갑을 정돈하고, 통장을 정돈하고, 인간관계를 정돈하고, 하루의 리듬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지갑 속에 영수증이 구겨져 있고, 카드가 엉켜 있고, 현금이 흩어져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산란합니다. 산란한 마음은 필요 없는 소비로 도망갑니다. 반대로 지갑이 단정하면 쓰는 마음도 단정해집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질서가 큰 흐름을 바꿉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계율이란 억압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질서는 삶을 보호합니다. 돈도 질서가 있을 때 보호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돈을 아껴야 돈이 모인다. 맞는 말 같지만 단지 아끼는 것만으로는 재물운이 커지지 않습니다. 아끼는 마음이 두려움에서 나오면 돈은
방어가 되고 방어는 삶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움츠러든 삶에는 기회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아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릴지 명확히 선택하는 힘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나를 성장시키는가, 나를 소모시키는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살리는가, 잠깐의 허용으로 끝나는가, 관계를 따뜻하게 하는가, 갈등을 키우는가. 이 기준으로 선택하면 돈은 단지 줄었다 늘었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도구가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서 특히 재물과 관련해 자주 떠올릴 수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빚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마음입니다. 빚은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빚이 있으면 마음이 서두르고, 서두르면 실수가 늘고, 실수가 늘면 손해가 커집니다. 그러니 빚이 있다면 먼저 자신을 탓하기보다 빚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숫자를 정확히 적어보고 언제까지 얼마를 줄일지 현실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은 무작정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빚을 해결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첫 공덕입니다. 그리고 재물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입입니다. 입은 음식을 먹는 입이기도 하지만 말의 문이기도 합니다. 재물운이 좋은 사람은 말이 단정합니다. 말이 단정하면 관계가 단정해지고, 관계가 단정하면 기회가 단정하게 들어옵니다. 반대로 말이 거칠고 남을 깎아내리고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면 그 사람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작은 일도 커지고 약속이 자주 틀어지고 돈이 들어오려다가도 중간에서 끊어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원인과 조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말과 행동에서 쌓입니다. 말의 업이 돈의 업으로 이어집니다. 말의 업을 맑게 하는 가장 쉬운 연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는 것입니다. 약속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성실해 보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내가 정말 지킬 수 있는가? 둘째, 돈 이야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다, 저 사람은 돈이 없다로 사람을 재단하면 마음이 오염됩니다. 오염된 마음은 인연을 가립니다. 셋째, 감사와 축복을 입에 올리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될 때 배 아파하지 말고 조용히 잘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마음으로라도 말해 보십시오. 남의 복을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신기하게도 매 복의 문도 넓힙니다. 시기심은 복을 태워버리는 불이고 축복은 복을 데려오는 바람입니다. 재물운을 키우는 또 다른 핵심은 시간의 운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돈은 결국 시간의 결과입니다. 어떤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돈의 크기와 모양을 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단지 누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이 흩어져 실행하지 못하는 상태, 계획 없이 하루가 사라지는 상태, 감정에 끌려다니느라 중요한 것을 놓치는 상태. 이런 것도 모두 게으름의 다른 얼굴입니다. 재물운이 막히는 분들은 종종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하지만 실은 시간은 있고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분산되면 돈도 분산됩니다. 그러니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돈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기서 돈이 된다는 말은 단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내 능력을 키우는 시간, 내 건강을 지키는 시간,
내 관계를 다듬는 시간, 내 일을 정교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30분이 쌓이면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그릇이 커지면 재물도 그 그릇을 따라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수행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30분의 정진이 재물운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올까요? 여기에도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하게 산다는 것은 분명 큰 복입니다. 그러나 선함이 기술이 되지 않으면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은 선하지만 경계가 없어서 남에게 이용당하거나 거절을 못해서 손해를 보거나 계획이 없어서 돈이 새거나 배우지 않아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상처가 되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가움이 됩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따뜻하게, 기준은 분명하게, 이것이 돈이 머무는 삶의 형태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연습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하겠습니다를 정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너무 많이 적어 놓으면 시작하지 못합니다. 시작하지 못하면 하루는 또 불안으로 끝나고 불안은 다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할 일을 하나만 정확히 끝내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마음에 힘이 생기면 다음 선택이 바르게 됩니다. 바른 선택이 쌓이면 재물운이 자랍니다. 큰 돈은 갑자기 오기도 하지만 오래 머무는 돈은 반드시 이런 힘의 축적 위에 앉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재물운을 이야기할 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몸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재물운은 금방 새어나갑니다. 병원비가 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힘이 줄고 일의 질이 낮아집니다. 그러니 재물운을 키우고 싶다면 건강을 재물처럼 아끼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절제도, 지나친 방탕도 피하라고 하셨지요. 몸에 대해서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마음을 흩뜨리지 않는 저그, 제때 잠들고 과식을 줄이고 하루에 짧게라도 걷는 것. 이런 단순한 것들이 돈의 길을 넓힙니다. 몸이 맑으면 마음이 맑고 마음이 맑으면 결정이 맑습니다. 결정이 맑으면 돈은 자연히 정직한 길로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운을 키우는 가장 조용한 비밀은 받는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는 것은 아는데 받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도움을 받으면 미안해하고, 칭찬을 받으면 부정하고, 기회를 받으면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받지 못하면 흐름이 끊깁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인연은 오고 가는 것입니다. 주기만 하면 언젠가 지치고 받기만 하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밥을 사면 괜찮아요만 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제가 따뜻하게 대접하겠습니다라고 받으십시오. 받는 순간 마음이 열리고 열린 마음은 다시 베풀 수 있습니다. 이 순환이 복의 강을 만듭니다. 복의 강이 흐르면 재물도 그 강을 따라옵니다. 결국 재물운이란 신비가 아니라 마음의 깨어있음과 삶의 질서가 만나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돈은 흐름을 좋아합니다. 정직한 흐름, 단정한 흐름, 감사와 보시가 섞인 흐름, 시간과 건강이 지켜주는 흐름. 그 흐름 속에서 운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운이 들어올 때 돈은 뒤따라옵니다. 조급하게 잡으려 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정돈 하나를 하십시오. 지갑을 정돈해도 좋고
불필요한 구독을 하나 끊어도 좋고, 잃어둔 연락을 하나 해도 좋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운의 방향을 살짝 틀어놓고 그 틈으로 복이 스며듭니다. 재물운을 키운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얼마를 벌어야 한다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결을 따라가면 먼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가 앞섭니다. 재물은 사람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바르면 돈도 바른 길로 오고, 사람이 흔들리면 돈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재물운을 키우는 세 번째 길은 돈을 끌어당기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의 품성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품성은 거창한 미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쌓이는 작은 공덕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업의 빚입니다. 이것은 겁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은 우리가 한 행동이 남기는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마음에 남고, 관계에 남고, 결과로 돌아옵니다. 재물과 관련된 업의 빚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여 얻은 이익, 남의 시간을 함부로 쓴 대가, 무책임한 말로 누군가를 손해보게 만든 일, 해야 할 일을 미루며 주변에 부담을 준 일, 이런 것들이 바로 재물운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재물운이 막힐 때 가장 효과적인 수행은 정리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정리하는 것.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갚을 것이 있다면 갚고, 매듭을 풀어두는 것. 이것이 운을 가볍게 만듭니다. 정리의 첫걸음은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왜 돈이 필요할까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 뒤에는 종종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두려움, 뒤처질까봐 무서운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두려움. 두려움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려움이 운전대를 잡으면 삶은 흔들립니다. 두려움은 급한 길을 택하게 하고, 급한 길은 대개 위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어디에 붙잡혔는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도구로 돈을 붙잡고 있다면 먼저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달래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대하는 손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손은 돈을 지키고 돈을 살립니다. 재물운을 키우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죄책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른 방향에서 벗어날 때 조용히 이건 아니다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는 사람은 큰 실수를 하기 전에 멈춥니다. 큰 돈을 잃기 전에 멈추고, 관계가 끊기기 전에 멈추고,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멈춥니다. 재물운은 결국 신뢰의 열매이기 때문에 멈출 줄 아는 힘은 곧 재물운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서 자주 강조되는 것이 바른 생계입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방식이 나와 남을 해치지 않는가, 거짓과 과장으로 사람을 속이지 않는가, 남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익을 취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계의 시작입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마음을 어둡게 만들면 돈은 들어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면 결국 돈은 새어나갑니다. 반대로 바른 생계로 얻은 돈은 마음이 안정되어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재물운의 핵심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성격입니다. 성격이 바르면 돈은 복이 되고, 성격이 삐뚤면 돈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재물운을 키우는 실천은 크게 세 줄기입니다. 하나는 들어오는 길을 맑게 하는 것, 하나는 나가는 길을 단정히 하는 것, 하나는 머무는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오는 길을 맑게 하는 방법은 실력입니다. 운이란 실력 위에 앉을 때 오래 갑니다. 실력 없는 운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고, 실력 있는 운은 길을 만들고 사람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지는 바로 이 부분과 연결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더 배우는 것, 내일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 남이 보기 전에 스스로 점검하는 것, 작은 오류를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장 돈이 되지 않아 보여도 분명히 돈의 문을 넓힙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준비가 곧 기도이고 준비가 곧 공덕입니다. 나가는 길을 단정히 하는 방법은 욕망의 관리입니다. 돈이 새는 곳은 대개 욕망이 숨 쉬는 곳입니다. 자존감이 흔들릴 때 충동 구매를 하고, 외로울 때 배달을 시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필요 없는 것에 돈을 쓰고, 인정받고 싶을 때 과시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없애라고 하기보다 욕망이 만드는 괴로움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을 따라간 뒤에 마음이 더 가벼워졌는가, 더 무거워졌는가? 대개는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욕망이 올라올 때 한 번만 멈추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달래려 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지갑을 지킵니다. 머무는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관계입니다. 재물은 관계 속에서 커지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등지고 돈만 쫓으면 돈도 결국 등을 돌립니다. 반대로 사람을 살리면서 돈을 다루면 돈은 사람을 통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지 선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내 기준을 지키는 것, 함께 이익이 되는 길을 찾는 것, 공을 나누고 책임을 지는 것. 이런 관계의 태도가 재물의 그릇을 키웁니다.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수행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말을 일주일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말할 때 어떤 톤을 쓰는지, 어떤 감정을 담는지, 누구를 향해 말하는지. 불평이 많으면 불평이 기회를 막습니다. 푸념이 많으면 푸념이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비난이 많으면 비난이 관계를 끊습니다. 반대로 돈 이야기를 할 때도 차분하게, 사실대로, 해결 중심으로 말하면 주변의 도움과 정보가 들어옵니다. 돈은 정보의 흐름을 타고 움직입니다. 정보는 관계를 타고 움직입니다. 관계는 말의 태도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 말의 태도를 바꾸면 돈의 길도 바뀝니다. 또 하나는 감사의 기록입니다. 감사는 정신 승리로 착각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복을 인식하는 감각을 키워줍니다. 복을 인식하면 낭비가 줄어듭니다. 낭비가 줄면 돈이 남습니다. 돈이 남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더 좋은 선택을 합니다. 이 흐름이 아주 현실적입니다. 매일 밤 3줄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받은 도움 하나, 오늘 내가 지킨 약속 하나, 오늘 내가 덜어낸 욕심 하나. 이 3줄은 재물운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는 늦어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재물운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보시입니다. 2부에서 작은 보시를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보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는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붙잡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돈을 붙잡는 마음은 두려움에서 오고 두려움은 삶을 좁힙니다. 그러나 작은 보시를 꾸준히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은 두려움을 덜어냅니다. 두려움이 줄면 판단이 맑아지고 판단이 맑아지면 돈의 사고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보시는 단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관련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다만 보시에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보시는 오히려 원망을 낳고 원망은 다시 업이 됩니다. 그러니 지속 가능한 보시가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혹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복을 만듭니다. 복은 운이 되고 운은 돈의 흐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운을 키우는 세 번째 부의 끝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재물운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무엇에 흔들리지 않는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조금 들어와도 들뜨지 않는 마음, 조금 나가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남과 비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실패해도 배움을 챙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단단한 사람에게 돈은 오래 머뭅니다. 왜냐하면 돈은 흔들리는 사람에게 있으면 사고가 되기 쉽고 단단한 사람에게 있으면 고구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도 그 길 위에 놓일 때 복이 됩니다. 돈이 나를 끌고 가게 두지 말고 내가 돈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재물운은 선물처럼 오기보다 당연한 결과처럼 조용히 당신 곁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재물운을 키우는 길을 따라오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어떻게 살아야 운이 내 편이 되는가? 부처님 말씀에 결로 답하면 이렇습니다.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른 편에 서는 것입니다. 바른 편에 서면 운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재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재물이란 생명처럼 흐르는 것이어서 억지로 가둬두면 썩고 바르게 흐르게 하면 맑아집니다. 그러니 마지막 부에서는 바르게 흐르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을 하루에 어떻게 붙들어 둘지 아주 구체적으로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먼저 재물운을 키우는 가장 근본은 정직함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직함은 큰 사건에서만 시험받지 않습니다. 작은 거래에서, 작은 약속에서,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험받습니다. 거짓말을 한번 하면 마음은 그 거짓을 감추느라 또 다른 거짓을 얹게 되고 결국 관계가 탁해집니다. 관계가 탁해지면 돈의 길도 탁해집니다. 반대로 정직함을 습관으로 만들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은 기회를 알아차립니다. 많은 분들이 운을 발견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생각하지만 운은 대부분 발견입니다. 알아차리는 눈이 있어야 운을 잡습니다. 정직은 그 눈을 맑게 하는 물입니다. 다음으로 재물운은 감사에서 커집니다. 감사는 단지 좋은 기분을 내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정확히 보는 힘입니다. 가진 것을 정확히 보면 낭비가 줄고 낭비가 줄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조급함이 사라지면 실수가 줄고 실수가 줄면 돈이 지켜집니다. 감사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재물운의 기초를 다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깨어있음은 바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있는 그대로의 복을 보는 연습입니다. 하지만 감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바른 선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참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힘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살지, 누구와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이 선택이 곧 내 업을 만들고 업이 운을 만들고 운이 재물을 부릅니다.
절제를 억압으로 여기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절제를 보호로 여기면 오래갑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는 선택을 할 때 삶은 안정됩니다. 안정된 삶에는 재물이 머물기 좋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서 재물과 관련해 가장 따뜻하면서도 강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시입니다. 보시는 재물운을 부르는 문이지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순수함입니다. 보시를 하면서도 이만큼 했으니 돌아와야 해라는 마음이 붙으면 그것은 거래가 되고, 거래는 실망을 낳습니다. 실망은 다시 인색함을 낳고, 인색함은 운을 닫습니다. 그러니 보시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마음의 문을 여는 연습으로 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다만 꾸준함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운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 여기서 재물운을 키우는 하루 루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수행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저는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고, 바르게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주문이 아니라 방향을 세우는 서원입니다. 방향이 세워지면 하루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과가 달라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낮에는 한번 멈춤을 하십시오. 돈을 쓰기 직전,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계약을 하기 직전, 화가 나서 말을 뱉기 직전, 단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이 선택이 나와 남을 살리는가? 이 질문은 재물운을 키우는 보호막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말과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 돈도 살리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저녁에는 정리를 하십시오. 통장 잔고를 크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한 가지라도 정직했는지, 오늘 내가 한 가지라도 절제했는지, 오늘 내가 한 가지라도 보시했는지, 오늘 내가 한 가지라도 감사했는지, 이 네 가지를 짧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를 다독이십시오. 잘했습니다. 잘한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꾸준히 쌓습니다. 꾸준히 쌓는 사람에게 재물운은 늦어도 반드시 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계도 하나 말씀드려야 합니다. 재물운을 키우겠다는 마음이 어느 순간 돈만이 답이다로 변하면 그때부터 운은 다시 탁해집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이 전부가 되는 순간 사람은 관계를 희생하고, 건강을 무시하고, 마음을 혹사시키고, 결국 더 큰 손해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중도를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침은 반드시 반작용을 낳습니다. 그러니 돈을 벌되 삶을 잃지 마십시오. 돈을 모으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돈을 쓰되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돈을 나누되 원망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 균형이 재물운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재물운을 키우는 사람에게 꼭 생기는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탓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탓은 잠깐 속을 시원하게 해주지만 그 뒤에는 무력감이 남습니다. 무력감이 남으면 행동이 줄고, 행동이 줄면 기회가 줄고, 기회가 줄면 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탓을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은 작은 변화라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사람에게 길이 생깁니다. 길이 생기면 인연이 옵니다. 인연이 오면 흐름이 생깁니다. 흐름이 생기면 운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의 원인과 조건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삶의 책임과 자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물운을 키우는데 가장 따뜻한 마음 하나를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되면 누군가도 함께 따뜻해지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돈은 욕심이 아니라 책임이 되고, 책임은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단한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에는 재물이 들어와도 사고가 적고, 재물이 나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그런 사람에게 오래 머뭅니다. 돈이 그 사람을 파괴하지 않고 그 사람이 돈을 바르게 쓰기 때문입니다. 운이 들어와야 돈이 들어온다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운은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닦아 놓은 마음의 길을 따라 걸어 들어옵니다. 정직함으로 길을 닦고, 감사로 길을 밝히고, 절제로 길을 단단히 하고, 보시로 길을 넓히고, 중도로 길을 곧게 세우면 운은 늦어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운이 오면 돈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오늘부터는 운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운이 들어오기 좋은 집을 마음 안에 지으십시오. 그 집의 문은 화려한 부적이 아니라 매일의 바른 선택으로 열립니다.